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를 하는 이유.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왜 기도를 하십니까? 뭐 순서를 맡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요, 보통 나오시던 분들이 계속 쭉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안 보이시던 분이 딱 나타난다. 그러면은 사역자 입장에서 긴장이 됩니다. 어떤 긴장일까요? 뭔가 무슨 일이 터졌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청년부에 한동안 얼굴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짠 나타난다 그러면 저는 긴장을 합니다. 무슨 일이지? 너무 반갑죠. 그러나 여기에 찾아와야 할 만큼 그 전에 나오지 않던 사람이 말이죠, 어떤 그 인생 가운데 어떤 특이한 일들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여건과 형편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앞에 오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벌이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찾겠는가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의 기도 내용은 대부분 이거죠. 하나님, 다시는 기도할 필요가 없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 그런지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재정과 힘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러한 부족함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와 맞닥뜨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문제는 쪽수가 워낙에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너무나 인원수가 적어서 난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8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근거한다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기드온과 그의 군대 쪽의 사람들은 3만 2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이 더 있는 거죠. 저는 이과 쪽 머리는 아니라서 이게 잘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실감난 묘사를 12절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12절에 뭐라 되어 있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저는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감이 좀 안 잡힙니다. 근데 메뚜기 재앙이라고 예전에 출애굽기 내용을 보시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거의 말미쯤의 재앙이죠. 갈수록 심해지는 재앙 가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한 거고, 원래의 의미는 정확하게 메뚜기라기보다는 어떤 곤충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거는 뭐 그렇시더라도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대요. 낙타는 그 당시에 운송 타고 다니는 지금 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그 낙타가 해변에 모래처럼 보인대요. 그래 보세요 한번. 내 앞에 적이 있는데 전차를 다 몰고 왔는데 그 전차가 해변에 모래 같다. 실감이 잘 안 나죠. 숨이 턱 막힐 것 같은데, 그렇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원수도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 붙여줄 생각은 하시진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몇 군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았을 때, 제가 신앙생활 했었던, 어려서부터 했었던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일꾼이 넉넉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부천평교회 청년부는 모르겠어요. 어떤가요? 일꾼이 넉넉했나요? 이번에는 누굴 맡기지? 고르는 것도 참 골라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있었나요?
항상 연말쯤 되면 목사님이 강당에서 막 아쉬운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헌신 좀 합시다 막 이러면서. 저도 막 지금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말 나오지 않던가요? 전 제가 갔던 교회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만 그러는가? 여러분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잘 보세요. 그런 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아마 일할 사람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죠?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고 싶은데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찔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밖의 말씀이다.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3절 말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래요. 여러분 그 당시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은 신명기 말씀을 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신명기서에 의하면은 그 20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추측해 보건대 그 말씀을 문맥에서요. 사기를 떨어뜨릴 그런 위험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신명기서의 표현에 의하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그런 이유로 떠나보내는 걸까요? 두려워 떠는 사람 필요 없어. 너 분위기도만 망쳐. 그러니까 돌아가.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다가오는 토요일 날 7월 1일이죠. 토요일 날 거룩한 방파제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퀴어 축제를 하는 동성애 관련 그런 축제를 할 때 그 맞은편에서 그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머리수 싸움이에요 사실은. 내가 가서 뭐 별반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돼요.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돼요. 왜일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머리수, 인기를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쪽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그걸로 이 나라의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위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원이 중요한 건데 두려워 떤다고 해서 돌려보낸다? 여러분 사기를 떨어뜨릴까 봐 돌려보내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2절의 말씀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2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너무 많은 이유를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예상을 해봅시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너네는 오히려 전쟁에 방해를 줄 것 같아. 그 왔다 갔다 정신만 사납고 길만 방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가.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고 그럼 남는 자들은 당연히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담력 있는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그런 자랑 당연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용기를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돌려보내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여러분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래요. 그 남아있는 백성은 32,000에서 22,000이 돌아갔으니까 1만 명이 남았네요. 상대는 13만 5천 명. 그런데 아직도 많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뭔가 시험을 해서 사람을 가르는 일을 하겠다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은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시냇가로 가서 어떤 테스트를 할 건데 그 테스트 결과 둘로 사람이 갈릴 겁니다. OXQ처럼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돌려보낼 건지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결정이 된 이후에 내가 말해주겠다. 내가 이 중에서 어떤 무리를 돌려보내라고 하면 그때 돌려보내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 테스트가 뭘까요? 보죠. 5절 말씀.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산수 잘 못하지만은 10만 명에서 300명이 남으려면은 9,700명이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300명과 9,700명이 갈린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7절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조소로 돌아올 것이라 하시니. 왜 하나님께서는 개가 핥는 것처럼 핥는 사람들을 남겨두었을까요? 뭐 이거 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밝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뭐 이런 설교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건데 개가 핥는 것처럼 이렇게 핥는 사람은 나름대로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이다. 신중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신중한 300명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다. 맞나요? 몰라요. 밝혀주지 않아요. 왜 300명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사람이 많다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뤄낸 것이다 라는 그 말 나오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사람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9,700명 남아있고 300명 남아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00명은 그래도 너무 적잖아. 너네 돌려보고 9,700명 하자라고 하면은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계속해서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저 더 적은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더 적은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소수 정예를 택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 우리가 용감해서, 우리가 신중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 그런 말 나오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저 더 적은 쪽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300명 너무하잖아, 그런 말 나올 필요가 없게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점점 일할 사람은 적어질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점점 인구가 줄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기자 부대가 없었대요. 몰랐어요? 없었대요, 진짜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점점 사람은 줄어가고요,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해서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번아웃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요.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아직도 많다 하시면서 점점 더 사람을 줄여가세요.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 한 명, 두 명 더 불러 모아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줄여나가신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단 하나.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사람을 출현하는 과정은 어찌 보면은 이 시험 과정이라는 것은 재련하는 과정이에요. 재련. 뜨거운 불에다가 금속을 달궈가지고 그 금이 정금이 되도록 불순물을 모두 빼내는 그런 재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이에요. 어떤 걸 다 끄집어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재능이 많으십니까? 능력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 놀란 게 다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다 교사야. 다 영어를 잘해. 저는 막 외계인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인재들 앞에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저는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없애버리십니다. 다 잘라내 버리십니다. 예전에 이메일로 이런 메일이 왔어요. 제가 초등부 담당할 때 파이디언에서 아무래도 수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파이디언 거기 홈페이지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근데 가입을 하니까 거기서 홍보 이렇게 문자 메일들이 오잖아요. 메일을 하나가 와서 이제 열어봤는데 뭐 찬양 인도자 학교예요. 찬양 인도자 학교인데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유치부 예배인데 앞에 여자 선생님이 그림입니다. 막 열심히 율동하면서 막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말풍선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공감이 되시나요? 그거 해보셔야 아시는데 그 뻘쭘함과 민망함과 아무도 따라하지 않는 율동을 나 혼자 하고 있을 때 그 이상한 그 기분들. 찬양 형제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새로운 도전해서요. 일어섭시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마 수만 가지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할까 말까, 이렇게 할까 말까. 이렇게 보자. 첫 곡도 가사가 달라. 어떡하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갔을 겁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의 상황. 여러분, 근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능력과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이게 가능했단 말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볼 것 없고 초라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볼품없는 성육신이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과정을 요한복음을 보시면 계속해서 내가 영광에 들어간다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세요.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 영광에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한 그런 모든 그런 우리 연약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부족하다는 핑계 대지 마세요. 부족하면요 오히려 더 좋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남부를 꼽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부자들도요 보면은 마음 가운데 공고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뭔가 빈자리가 있으니까 돈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능력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남아있어서 대단한 겁니다. 남아있어서 대단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반기 청년부 회원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회원 명단을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근데 다 개수를 해보니까요 100명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이 자리 몇 명 있죠? 30명이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 다 어디 갔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남아있는 게 여러분은 300명의 그 자리에 든 걸지도 모르겠네요. 대단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린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 중에 다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보여주면 믿겠다. 내가 보게 되면 믿겠다. 보게 되면 믿는다는 게 믿는다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보면 믿겠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확인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해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확인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300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300용사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용사는 아닌 것 같고요. 300명, 남아있는 30명, 300명. 그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300명이라는 아주 좋은 자리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저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좋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요함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세상의 것으로,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부요한 삼으며 그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가난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 주님 찾지 않을까봐, 주님 의존하지 않을까봐 우리의 기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존하며 주님을 찾으며 구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미래는 불투명하고 일할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수 있도록 그
그 부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셔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있을 청년부 정기 회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시간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텐데 특별히 하게 될 회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목장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목장을 편성할 때 많은 부분 제한이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회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목장 모임을 편성할 때에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서로 새로운 관계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마음을 열고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상대의 은사로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나의 은사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사람들끼리 붙여주시고 묶어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으신 이 교회라는 몸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의존하는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의 시간에 성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허락하시고 그 모든 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천평화교회 우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좋은 목장 모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목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회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의 부유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고 부천평화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한 울타리 안에 묶어주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 한 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은사로 상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를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이 상대의 은사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의 절차마다 서기서 운행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그 안에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한 사람이 진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되고 한 사람이 흘린 피가 온 인류의 구원이 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라 여기는 것들 많은 인원 그리고 많은 공부 많은 인맥들 많은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의 대련 과정 속에서 녹여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영광스러운 정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삼아 주시옵시고 그 빛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부천평화교회 청년 가운데에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